위에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맞다. 네. 깜빡했다. 네. 옆에 서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깜빡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고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떨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간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동갑이거든요. 49살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접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유초등부 교사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중학생인데 교사라는 이름이 저에게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금정구에 살았는데 동네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동안 매주 갔었어요. 뭐 때문에 교사가 좋아서. 그래서 보조 교사였는데 신발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령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가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을 받다 보니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1남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 행사가 있으면 가자 이러면 난 안 된다. 교사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계속 갔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교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우리 반에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공과 공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영아 너는 이제 산 것이 아니야. 넌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면서 반문하니 너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너는 죽었고 지금부터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듣고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이 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저는 믿는데 우리 집은 안 믿어요. 제가 아프더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등에 엎여서 여기 광해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무과에서 제가 중학교 때 1회배도 무용도 하고 무용을 했었거든요. 1회배도 그리고 뭐 태권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했었어요. 근데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입원을 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무릎이 아프던 것이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던 것이 발목이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을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장실도 못 걸어가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학교에서 제가 외향적이어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병문안도 오고 처음에는 아프기는 했지만 친구들도 오는 것도 좋았고 학교 가는 것도 안 가도 되니 좋았고 근데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 더 이상 입원 안 시켜주거든요. 의료보험법에서.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퇴원을 해야 돼. 근데 퇴원해서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절에도 데리고 가고 붓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좋다는 곳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2,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원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에는 류마티스가가 없어서 진통제 말고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굿을 하셨어요. 굿을 하는데 그 칼물림을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이 오셔가지고 칼로 막 몸에다 하면 몸에 있는 그러니까 악기들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을 불러서 징을 치고 상을 차려놓고 막 굿을 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굿을 하면서 이상하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 창문 틈으로 계속 십자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만 다녔었는데 그 스님이 그 이후로 돈 안 받겠다 다 싸들고 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성경책이며 교회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이제는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1년 동안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신 그 시간이 아마도 내가 이 아픈 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불 속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걷고 싶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막 보냈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이제는 교회 친구들도 못 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통제만 먹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통제를 먹으면 화장실은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약을 안 먹었어요. 하루를. 다음 날 일어났는데 손가락도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도 관절, 여기도 관절. 모든 관절이 다 아파서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엄마가 와서 교회 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운 건 그 1년의 시간 동안 어머님한테 계속 작업을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도 보내주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전도지를 보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럼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저 누워있는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이 엄마에게 계속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정말 울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고. 그 순간 아빠랑 얘기해볼게 가고 어머니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 한 통이 따라라라 왔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잘못 걸린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무슨 누구 집안이냐고. 우리 아버님이 전화기를 붙들고 우리 딸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면서 교회 가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트 3층에 살 때 지금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5층에 사셨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엄마랑 아빠랑 막 달려서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날 오후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방에 다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무릎 꿇기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완전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떨 땐 좀 좋아지고 어떨 때는 더 아프고 그때는 몰랐어요. 원망도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구원됐으면 이제 제가 좀 좋아지고 제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변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시간이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시간 동안 저 학교도 검정고시쳤거든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인생에 대한 앞이 항상 깜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암흑 같았지만 아마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는 것 같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고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의술의 도움도 받고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한 26, 7이 된 거예요. 제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 딴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 대학 가려고 하니 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준비해서 고신대에 가서 기독교 교육이랑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그냥 성령 체험만 하고 지냈던 저의 삶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진짜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20살 아이들이랑 노는 거는 재미없었어요. 수업 듣는 게 너무 재밌었고 맨 앞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은 학점을 좋게 주는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저는 그냥 내가 재밌는 수업,
내가 좋아하는 수업.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이 단계를 높여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김태현 목사님이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에라리온을 가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못 가게. 한 번도 비행기도 타보지도 않았고 이제 걷기 시작했고 이제 내 삶을 조금씩 살기 시작했는데 가서 병이라도 더 심각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고.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 3일을 걸쳐서 그때 갔던 것 같아요. 경유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너무 그 순수한 영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도 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그 옳지 않음이 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도 겪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옳지 않음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진짜 숙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때가 있음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파송교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원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를 가고 싶은 열정만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선교 가고 싶다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게 돼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은 아니지만 간사로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걸 지켜보던 어떤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인생을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움들은 계속 이렇게 번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진짜 고민하는 시기가 청년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선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방향도 사실 없었고 선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비자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자 신청을 할 때 미국 비자 받을 때 그때는 통장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뭔가에 이제 세팅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 대행해주는 업체에 신청을 하니까 나는 비자를 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불법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그렇냐고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해보니까 나 선교 가겠다고 가겠다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미국을 가봤자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서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조건 하에 요 부분만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비자 받아서 못 가게 되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라고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러 서울 갔는데 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떨어지겠구나. 못 가겠구나. 서류도 미비한데 그래서 가만 서 있는데 그때가 3, 4시쯤 됐었거든요. 이제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줄 서 있는 라인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 라인으로 갔는데 어떤 흑인이 계신 거예요. 가서 저 선교 가고 싶은데 영어 하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떠듬떠듬 얘기했거든요. 네 하고 통통통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었고 그냥 선교를 가고 싶다는 열정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에 가서 지내다 보니 그분들이 저한테 가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 안에 저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매우 컸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저의 성격인데 그 집사님한테 맞추어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한국 갈래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한국 가서 선교 준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때마침 그때 컴미션이라는 선교 단체가 미국의 본부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재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3년을 하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미국에서 공동체 하면 엄청 멋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소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오면 라이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의 뒷바라지를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목적은 선교 가고 싶어서.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말은 넌 아파서 안 돼. 그리고 결혼도 안 했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본부에 있으면 안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 가고 싶은 열정을 빼주시든지 결혼을 시켜주든지 아픈 걸 고쳐주든지 왜 안 해요? 라고 정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유태인들은 기도를 할 때 엎드려서 기도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본부에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카페트로. 저도 막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교 안 가도 돼요.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국에 본부 선교사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본부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재반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 보내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본부 옆에 그 백석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상담대학원이 있었는데 그냥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냥 공부를 조금 해볼까?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갈까? 하고 그냥 석사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성교가 저에겐 좋았으니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 생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폐하거든요. 제가 선교지를 갔다가 서울에 돌아오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빠르지? 여기는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지? 그게 저에게는 힘든 거였거든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2호선을 탔는데 저희 목적지를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 가방은 저기 있고 내 몸은 여기 있어서 왜냐하면 밀려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너무 재밌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하다가 저희 언니가 뭘 했냐면 자동차 수출을 했거든요. 인천에 가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랍 그 바이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바이어 대상으로 네가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엄청 신선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나 해보겠다. 뭐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 거기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해보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허벌판에 자동차들만 있고 바이어들 막 다니고 그러면 바이어들 들어오면 막 계약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선교랑 참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은 변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베스트만 있지 않았고 항상 좋은 것들만 내 속에 온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거를. 제가 20대 때 대학 가기 전에 고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참 신비롭고 놀랍다. 내가 만약에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끌어가세요. 여기 앞에 계신 청년들의 나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신의 존재로서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매우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발자국 사진.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신 4개의 발자국이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왜 없으셨어요? 왜 2개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했을 때 아니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있었고 어려울 때 있었고 다시 저의 그 아팠던 10년의 세월이 다시 가라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한 번만 더 아파. 온 우주를 다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아픔으로 다시 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오셨고
저에게 열심을 다해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걸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변경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교라는 걸 한 번도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변경을 할 때에도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갈게요. 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멈출게요. 그거 외에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화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엄청 많은 바이어들, 한국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바이어들 사이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자아이가 그리고 젊은 아이가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다가온다고. 거기 전부 다 이슬람 아랍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비아에 엄청 대통령이랑 거의 급이 같은 바이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살지만 이렇게 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니면 히잡을 쓰고 나오든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요르단에 있는 사람이 바이오로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영화 하나 보여줄까? 이러니까 뭔데? 예수 영화인데 이러니까 자기 들어본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봤어요.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성령은 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배제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 다시 오면 또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도 있어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았고, 그 순간에 저도 이제 40이 다 되어 갔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근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호감을 가져서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아프다는 이유로 떠나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낫기는 했지만 뛰지도 못하고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아직도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바울의 그 가시처럼 저에게도 이 가시가 항상 있다고. 그래서 아프다는 이유가 저에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저는 못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기도 제목 그대로 배우자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만나면서 제가 41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의 삶에 항상 저희 남편이 얘기해요. 우리 선물이다. 그래서 귀하다. 그리고 존귀하게.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이 저를 안고 기도해 주는 게 존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 존귀함이 저의 삶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그런데 그때도 자동차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너 나가라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들이 좀 있었지만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언니에게.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제가 인천에 세팅을 다 해줬고 그러면서 언니에게는 뭐 경제적인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 걸 다 쓸 때쯤 됐을 때 어디서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나대 병원이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인하대 병원인데 상담사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상담으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석사만 나왔었거든요. 저 상담 잘 못하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재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출근을 하래요. 그냥 저 학교만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 거기에 간호사랑 의사랑 상담사랑 다 싸워가지고 다 나가고 그러니까 사이트에 제 이력서가 그 학교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거의 사이코 같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태움 사이에서 거의 2, 3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러면서 더 많이 이렇게 상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가서 가자마자 팁장을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라고. 근데 제가 지론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옮기지 않는다. 폭풍 속에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3년을 견뎠어요. 나올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상패를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상도 받고 그러니까 세팅이 되고 막 이런 간호사들도 많이 조금 온순해지고 그러면서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전화가 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윗지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인비트로 내려와서 박사를 하고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면 제 기억에 빌라도의 뜰에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병정이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탁 때렸을 때 살점이 탁 떨어지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이렇게 픽처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시고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와 같이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안고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나와서 차에 앉아서 내 안에 드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영아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이제부터는 너가 그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니?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었거든요. 손들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저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게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저의 살점을 떼낼 만큼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는 있어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저의 손을 뻗는 작업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아마 제가 상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하던 애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적도 있고 이혼 접수를 하고 다시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요. 거의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삶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견뎌주고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여기가 진짜 선교지구나. 여기가 내가 예수님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선교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 청년회 때에 아마 하나 다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고통 속에 있을 거고 힘들 거고 내 모습을 보면 뭔가 비교가 되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폭풍이 있을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고 폭풍이 있을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알면 아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샘이 물된 동산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정원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거래요. 근데 이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지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물된 동산을 주셨어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물된 동산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그게 왜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이 열정을 다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 인생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죠? 지금의 이 힘듦과 지금의 이 혼란과 보이지 않는 이 안개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제가 10년만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일하면서 한 번도 돈을 보고 일해 본 적 없어요. 영혼을 보고 일했지.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나중에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해요. 10년 후에 뭐 할 거냐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펜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펜션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지도 않고 한 3-4개만. 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곳에 여행을 와서 여행을 하고 저녁에는 상담을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서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살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청년이든 부부든 간에 그렇게 삶 속으로 들어와서 회복하고 가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펜션을 구입할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고백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 모양이 다르지만 이렇게 방향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항상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그 걸어가는 가운데는 오늘 하루를 무기력하게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면 사실 없어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아까 그 병원 얘기했죠. 병원에 있을 때 그 간호사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상황에도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저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감사해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불평불만 빼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우리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시작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기적처럼 하나님이 해주시고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지점에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의 이 건강하지도 않고 그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비교하면은 그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면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국회의원도 만나고 병원 이사장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다 만나거든요. 하나도 안 꿀려요. 왜 안 꿀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단칠 때 야단도 치고요. 아내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요. 다 하거든요.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향을 키우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물된 동산이 흘러가고 빛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그 어떤 거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들을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영혼 한 명 한 명 하나님 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움들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